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약하고 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잘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은혜의 자리에 이 시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나는 영원히 주를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를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를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의 교회 위하여 써주 내 안에 사는 힘 내 안에 사는 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오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안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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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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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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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목소리로만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같이 마음을 모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제가 화면에 잠깐 봤는데 아주 어린 아기 소피도 엄마랑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거 보고 참 기뻤습니다. 예쁘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학부모 세미나가 오늘 저녁 8시 온라인 줌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우리 학부모님들은 8시에 줌 미팅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새롭게 예능과 그다음에 영어 수학반을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능으로는 기타, 우쿨렐라, 클라리넷, 피아노, 보컬, 그리고 영어와 수학반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신 듯이 클라리넷은 우리 안민숙 선생님, 피아노 문은경 선생님, 기타와 우쿨렐라 박상욱 선생님, 그리고 또 피아노의 정은지 선생님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들었고 또 해서 굉장히 자격이 충분하시고 아주 넘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특별히 이번에는 피아노 같은 경우는 성인들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박수희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이 강의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대면 강의입니다. 그래서 개인 지도 내지는 그룹인 경우엔 최대 3명까지만 허락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박수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읽기는 신명기 1장부터 민수기 25장까지입니다. 다음에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미국 특히 뉴욕도 포함돼 가지고 지난 1월 16일인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비율은 아주 현저하게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때 조금이라도 좀 더 조심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좀 그것이 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까지 저희가 백신을 다 또 맞고 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 이후에 그거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또 성도의 교제가 참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 막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한 테이블에 4명까지만 허락을 저희가 하기로 했으니까 4명까지 모이셔서 너무 이렇게 근접하게 앉아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4명까지 그걸 좀 지켜서 너무 가까이 교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홍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이 치유되고 깨끗함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말씀을 대행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려운 밤 같은 현실이지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기쁨의 아침을 위하여 우리 모두 좀 더 노력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교회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교회 유아부와 청소년 EM에 이르는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삼아주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교회 어린이와 어른들까지 모두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사태로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지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만이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날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휴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악한 것들은 감히 열심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친히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아버지함 그곳에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대장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의 꽃을 피우기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영역이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능히 이겨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시고 능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꿈들을 펼쳐나가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이 대물림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구정들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 이 설 기분도 제대로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앞뒤 돌아보며 조금 늦었지만은 새해 인사들 한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멀리까지 서로 한번 세배는 하지 말고요, 그냥 목임사 정도로만 합니다. 우리 온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올 한 해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복습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었지요. 12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따로 70명을 파송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곧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전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 일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으로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파됩니까? 심지어 이디오피아 관원을 통해서 그가 세례받고 영접함으로 아프리카 대륙에도 복음이 전파되지요.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방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방인이 말이지요.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면 그곳도 이방이지요. 그런데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가 이방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장 복음 전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여러분의 보스 아니면
친구가 또한 이방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이요 땅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70인 전도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지요. 복음 전도는 바로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요 내 마음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벽 허물기 전에 내 벽이 먼저 무너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은혜가 흘러갈 것 아닙니까? 성도들 속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두나미스 즉 권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빛은 그것을 덮고 있는 항아리만 깨지면 뿜어져 나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치지요. 생명을 가진 씨앗은 흙 속에 묻혀 썩어질 때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권능 즉 어서리티는 입을 열 때 나타나는 것이지요. 전도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닌 나를 십자가 앞에 항복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있는 빛이, 생명이, 권능이 외부로 나타나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 아니면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미션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명령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빚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초청장을 가득 담은 가방을 진 우체부처럼 말이지요.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체부는 편지를 전달하면 할수록 그 가방이 가벼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성도 자신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안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이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분명히 깨닫고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 피드백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들이 출발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다른 길도 아니고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길이었으니 말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리한테 물리고 찢겨 팔도 하나가 없고 다리도 절며 돌아와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들것에 실려오든지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살아온 것만도 이 기적이지요. 그런데 70인이 기뻐 돌아왔네요. 오히려 사기가 충만해서 말이지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12 제자들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12 제자들, 그 특별히 9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구사리만 실컷 먹었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70명 앞에는 귀신들이 항복을 했네요. 단순히 파송된 숫자가 많아서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따로따로 보냈으니까요. 12 제자들 앞에 있는 귀신은 아주 힘이 센 대장 귀신이고 70
유대인이 만난 귀신은 아마 힘이 없는 이등병 귀신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무당 구달 때 보면 귀신들 서열이 있는 것 압니까? 이 제일 힘센 장군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동자 귀신 하면서 말이지요. 서열이 높은 귀신이 서열이 낮은 귀신 쫓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12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70명 앞에서는 귀신이 항복했을까요? 누구 앞에서는 귀신이 물러가는데 누구 앞에서는 왜 안 되냔 말입니다.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니 어찌 이 빛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제자들은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예수님 앞에 사고만 치고 누가 크냐 쌈질이나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내가 멸하리까 이런 소리나 하고 이 속이 깨지지 않으니까 이 종교라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70명 전도대는요 자기들의 항아리를 부순 것이지요. 18절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별똥별 떨어지듯이 휙 떨어졌다는 말일까요? 그렇다고 밤에 유성 떨어지는 것 보고 또 사탄 떨어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밤이 언제 물러갑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물러가지요. 이 예배당 안은 우리 교회 예배당은 창문이 없어 불만 끄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스위치 불을 켜자마자 어둠은 순간 사라집니다. 마치 번개처럼 말이지. 여러분 어둠이 도망가는 거 봤습니까? 마찬가지로 잠이 오는 순간 거짓은 설 자리를 잃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속에는 복음의 진리의 빛으로 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빛이 언제 뿜어져 나올까요? 바로 나라는 질그릇이 깨질 때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뜻이 곧 이 말입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성도의 마음이 하늘이지요.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늘에서 사탄이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고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영광 앞에 사탄은 바퀴벌레처럼 도망갑니다. 여러분 번개 다음으로 빠른 게 바퀴벌레인가 합니까? 집에 바퀴 있어 본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는 바퀴가 얼마나 많은지 퇴근했다가 딱 들어와서 불을 착 켜는 순간 쫙 없어져요. 총알처럼 빠릅니다. 총알처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바로 이 70명의 전도대와 같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이 항아리를 팍 부수자 그 속에 타고 있던 횃불의 빛이 폭발적으로 비치며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순식간에 박살나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별처럼 떨어지는 번개처럼 떨어지는, 그리고 미디안에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전도는 어둠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지기 이전에 내 속의 어둠을 쫓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속의 빛이 밖으로 뿜어져 나올 때 주의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게 전도지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림과 동시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뒤에 안 넘어가요? 네, 맞나? 예, 맞습니다. 뒤에 졸면 안 됩니다. 졸지는 않았어요. 이게 손이 조금 느려서 그렇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뱀과 전갈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려 죽습니다. 뱀과 전갈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갈은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뱀은 어떨까요? 손이나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나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힘이 있습니까? 빠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입에 독이 있지요. 전갈도 작지만은 그 꼬리에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맹독을 가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뱀이 하와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 입술의 거짓말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죽게 하지요. 전갈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말 아닙니까?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걱정하고 말 때문에 마음 아파지요. 이 말이 뱀의 독처럼 사람을 죽이고 이 말이 전갈의 독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걱정,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분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함, 자식 걱정, 비즈니스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돈 걱정, 나라 걱정, 핵전쟁 날까 걱정, 지구가 유성과 충돌해서 종말이 올까 걱정, 또 걱정, 임걱정.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뱀한테 물리고 전갈에 쏘여 그렇다는 것 아십니까? 혹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속에는 이미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 곧 오소리티가 벌써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혀, 곧 거짓의 소가 여러분 속에 온갖 걱정으로 차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의 권세로 사탄을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외친 다윗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았나요? 이러한 권능들이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분명 오소리티가 빛과 생명이 충만한데 바로 복음을 입술로 전하고 내가 그 복음으로 살 때 그곳에 오소리티가,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고 폭발하는 줄 믿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을 귀신이 항복하는 것 기뻐하지 말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매인자가 풀려나고 병이 치료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지요. 속에서 기쁜데 기뻐 안 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이 말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이런 갖가지 열매를 통해 내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내 속에 빛이 있기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요. 전도를 통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이 자꾸 생기는 분 계신가요? 왜 없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보일 때는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때로는 열매가 안 보이면 힘이 쭉 빠지고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통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심을 발견하고 본 사람은요, 비록 열매가 때로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의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교회 식구들 안에 구원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 12번도 더 기뻐할 일과 슬퍼할 일들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에게는 하루에 12번 안 좋은 일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주 힘든 일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상에서 실망하면 할수록 내 깊은 속에 있는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할지라도 더 깊은 곳에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시면의 바다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깊은 고요를 맛보고 나니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 가지고 중리산이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든지,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 기쁨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인 이 샘을 속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샘을 발견하셔서 비록 조금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서 자유와 먹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복음 속에 숨겨진 비밀이란 뜻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9절 한 절 더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하면은 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이야기하면 아주 급부터네, 급부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아유,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믿겠어?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아니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보고 내가 나를 봐도 꾀죄죄하고, 이게 참, 그런데 누가 나를 믿겠어? 하고 말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잘난 사람 있던가요? 예수님께서 파송한 70명의 전도대가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정치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저명 인사들이었을까요? I don't think so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똑똑하고 영특해서 복음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까? 어린 아이들. 이 말은 단순한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라는 이 말의 참뜻이 뭘까요? 바로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아는 이런 죄인들을 말하지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걸 것 같은 걸 만큼 이런 생명의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노아나 롯, 그리고 여리고 성의 이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지요. 그들은 자기의 전부를 걸고 그 복음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농담으로 들리고 헛소리로 들리기도 하지요. 롯의 사위들이 그랬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지요. 분명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의 비밀이 크게 들려졌기 때문에, 생명처럼 들려졌기 때문에, 전부라고 들려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구원은 우리가 설득을 잘해서 아니면 잘 속여서 그들이 믿는 것 아닙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믿게 되어 있지. 계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이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빌립보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그가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마음을 열고 그 속에 빛을 비춰 그를 살리는 이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전도 그러면은 겁부터 나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는 자가 복이요 말씀이 들리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죠. 또한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 복에 함께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은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이지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분명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빛, 복음의 생명, 그리고
복음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기쁨의 열매들이 틀림없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고 또한 여러분 그 열매들을 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열매들로만 기뻐하지 마시고 그 열매를 통해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마르지 않는 이 사랑의 샘물, 감사의 샘물, 기쁨의 샘물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빈틈을 내셔서 좀 더 우리 믿음 있는 식구들은 확 깨서 이 샘물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흘려보내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물된 동산처럼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내 생각, 내 꿈, 내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 울타리를 치고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짐으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비춰짐으로 아버지 함 지금도 어둠에 매여 있는 주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것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502장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빛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이 한 주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들을 흘려보내며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시 일으키며 소생시키며 물된 동상 같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영역들을 만들어가며 주님과 함께 기쁨에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영역,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